오늘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차가운 말도 많이 존재하고 따뜻한 말도 많이 존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말 가운데 하나가 축복이라는 단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날카로운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차가운 이유가 여기에 하나가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참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자식들이어서 상대에 대하여서, 지체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즐겁게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비난당하고 정죄당하고 또 비방당함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격려받고 응원받고 그리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앞으로 이제 저들에게 닥치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이기기를 응원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축복을 그 백성에게 이제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이건데요. 삼중의 강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에 보면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세 절에 걸쳐 있는데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문장이 24절, 25절, 26절 이 내용을 보면 점층적인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24절은 세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25절은 5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고 26절은 7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점점 커지고 확대되는 그런 모양으로 축복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백성을 축복할 때 손가락 모양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히브리 단어로 쉰이라는 이런 이제 그 알파벳 단어, 그 철자 단어거든요. 제사장들이 이제 이런 모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 쉰이라는 이 단어가 불이 막 타오르는 그런 이제 형상의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마치 그 백성을 막 집어삼키는 듯한 그런 이제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이 모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바를 해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먼저 24절에 이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시다시피 이 이름의 의미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그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창조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2장 4절에서 그분의 정체가 뭐냐?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엘로힘,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면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2장 4절에 그분이 바로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천지 창조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창조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전능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있어서의 존재의 권한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만복의 권한이 되는 거예요. 만복의 권한. 만복의 권한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내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특징이 너희에게 복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만복의 권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데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복을 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복이 지금 나실인의 이 제도, 나실인의 섬김의 법 뒤에 따라와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실인의 법에 대한 것들을 제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실인으로서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섬김과 헌신, 충성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냐? 대제사장의 복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신다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 하면 여기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는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릎 꿇어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요. 그럼 무릎을 꿇는 건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경배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내릴 때 마치 무릎을 꿇고 경배하듯 그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가시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고대의 목동들이 양을 지킬 때에 그 양을 지킬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가시 울타리를 막 만들어서 해로운 짐승으로부터 그 양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로 그 양을 그 백성을 지키는 것처럼 가시 울타리의 담장을 철저하게 둘러서 어떤 해로움에서부터 그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런 그림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그 어떤 대적이나 원수도 그 백성을 하나님의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복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5절인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 이 말씀은 어디를 연상케 만들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세계에 빛을 비추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빛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고 생명을 밝히는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가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가리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가리신다거나 감추시면 저들 가운데 당장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 대신에 파멸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곧 언약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행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 항상 등잔대를 밤에 밤 같은 시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놓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빛이 꺼지는 일은 없어요. 빛이 꺼지면 안 돼요. 그건 그 백성 가운데 저주가 시작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등불을 감금하는 거예요. 등불을. 그래서 빛을 그 백성 가운데 꺼뜨려서는 결단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그 백성 가운데 이렇게 비추시고 그 백성은 그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행하는 이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동행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행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거웁게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힘을 얻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면서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항상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빛을 비추는 이 행위를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빛을 비추시는 이 행위를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는 아까 우리가
복이라는 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로서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도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구부리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은혜를 베푸시고라고 할 때.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얼굴빛을 이렇게 비추시는데 어떻게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딱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비추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구부리시고 그 몸을 구부려서,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듯 하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 백성에게 비추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행위의 목적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닌 이유가, 우리도 여러분 엄마 아빠도 그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하고 손주들, 우리 희람이나 우리 손주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애들이랑 이렇게 막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무릎 꿇고 이야기하든지, 그죠? 얼굴을 맞대려면 몸을 낮춰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키 맞추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베푸심에 있어서 그 자신이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몸을 구부리는 것을 결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그런 이제 그림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6절인데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그림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였어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이 그림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그림이 되려면 깍꿍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들어서 깍꿍하는 상태. 우리가 아기를 이렇게 들어서 깍꿍하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드실 때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을 들어 올리셔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깍꿍하는 요 상태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복이 뭐라고요?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평강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가나안 땅의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도 아기를, 손주를, 아들, 딸을, 아기를 기뻐할 때 이렇게 딱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우르르 깍꿍 이렇게 하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아이에게로 향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이는 또 이렇게 막 들어서 우르르 깍꿍 해주면 여러분 어때요? 또 그렇게 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기쁘게 해주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쁘고 즐거운 거죠. 가나안 땅에 여러분 평강이란 그런 거예요. 근심이 없고, 걱정 없고, 전쟁 없고, 질병 없고, 가나안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배부름과 풍요로움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산물들을 먹고 마시고 누림에 있어서
단 하나의 방해 요소가 없어요. 그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너무나 원만하고 너무나 아름다움 가운데 거함으로 어떤 질병이나 어떠한 전쟁이나 어떠한 자연재해나 모든 평화를 깨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온전히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생명의 배부름을 누리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는 거예요. 이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 복을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언약의 백성이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보일 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복으로 그렇게 안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의 복이 나실인의 이 제도, 이 법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의 복에 신약의 이제 버전이 있죠. 그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어요. 목사들이 항상 제가 예배 마치고 끝날 때 축도하는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복에 따른 신약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이 제사장의 이 버전은, 제사장의 축복의 이 버전은 구약의 제사장의 복보다는 훨씬 더 그 복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거죠. 왜 그러냐? 그 차이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신약에 우리가 받는, 구약의 제사장의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주의 백성들의 복이 얼마나 이 구약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과 영광이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구약은 여러분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대, 그죠? 여호와. 신약은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심이에요.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는 그 방식이 선명하고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죠. 신약에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온전히 완전한 계시의 형태로 드러내심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축복함에 있어서 오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열거돼요. 구약은 단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백성을 축복했다면 신약은 하나님이 그 존재의 온전함을 드러내셔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고 계신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그 자신의 온전한 영광을 온전함으로 그 백성에게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의 이 복은 가나안 땅의 복인데 결국은
가나안 땅의 복의 한계는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내리는 가나안 땅의 복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죽음의 두려움을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다고. 한계 가운데서의 그 복이에요. 충만한 복이에요. 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이 해방 놓을 수도 없는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광의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린다고요. 그 차이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제사장이 처음에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우리가 받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키고 계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여러분 뭐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아요. 모든 복을 받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아들이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를 지어내셔요. 그죠?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신약에서는 신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하여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쓴다 안 쓴다요? 안 쓴다요. 전부 다 잔다라는 표현을 쓰지.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복이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그 어떠한 제한도 없는 온전한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인치시는 보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 낮추고 계십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바라크, 무릎 꿇다, 경배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속한 그 삼위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복을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런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가시 울타리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심에, 그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어떠한 능력이나 권세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뺏을 수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일체의 비결을 비웠다라는 것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일체의 비결을,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이 사람에게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위협이 될 수 있냐고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고백이겠어요? 사도 바울의? 예.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백성의 이 담대함이라고요. 이것이 나는 끝내 죽음이 물어갈 수 없다. 죽음이 해할 수 없다. 그 어떤 원수나 대적일지언자. 사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들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지키시고 붙드시니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신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십니다. 어둠이었던 우리, 그죠? 어둠이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그런 우리였어요. 마태복음으로 치면 흑암에 앉아 있었던, 큰 어두움 가운데 앉아 있었던,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 있었던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서부터 벗어나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생명의 빛, 구약의 빛은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 백성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그 백성에게 비춰서도, 그죠?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열어서 완전한 광명의 빛을 그 백성 가운데 비추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호롱불 같은 성소에 밝히는 감람류를 통하여서 등잔대를 밝히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완전한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온전한 빛 가운데,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빛이신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인데, 이 사귐은 지성소의 휘장이 가리고 있는 사귐이 아니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두 눈 똑바로 두고 얼굴을 완전히 대면함으로 그렇게 사귀는 그 사귐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목적에 여러분, 그 행동의 목적은 여러분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마주 대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이렇게 보내신 것은 구약으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의 이 내용으로 치면 그의 몸을 굽히신 행위와 여러분 진배 없죠. 그보다 더한 것이죠, 사실은. 그보다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딱 아버지의 그 영광의 강체로, 아버지의 형상으로 딱 오셨는데 우리와 키높이를 딱 맞춘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고, 우리가 민수기를 보지만 여러분
성물을 옮길 때 레위인이 함부로 그 성물 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고핫 자손도 제사장이 성물을 덮기 전에 가서 그 안에 뭐가 있나 하고 보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려고 하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이 예수님을 마음껏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주님의 그 얼굴빛 앞에서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완성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완전함이 여기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과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복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심에 대한 부분요. 이 부분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과 영광에 대한 내용을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로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쭉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막 설명을 한다고요.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그런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할 때는 독특한 설명의 방식을 취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다른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아들 삼은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죠? 제사함 받고 속량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의 기업을 삼으심에 대한 부분에 그 목적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뀐 거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신약의 깍꿍이란 말입니다. 신약의 깍꿍.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찬송이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번쩍 드심이에요. 번쩍 들어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내가 너를 왜 나의 기업으로 삼은 줄 알아? 내 나라의 기업으로 삼은 줄 알아? 나의 자녀로 삼은 줄 알아? 내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들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깍꿍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약의 깍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부모에게 자녀보다 더 큰 기쁨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물론 이 시대는 자녀보다도 성공이고 돈이고 이런 것으로 변질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에 있는 것이고, 아들의 모든 기쁨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고,
그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리 하나님과 아들의 그 존재 방식에 있어서의 모습이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까꿍 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즐거워한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신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충만이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저 끝까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충만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를 일컬어서 그분의 충만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지은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보다 크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간보다 유일하게 큰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만 참된 만족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그 인간을 자신의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과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까꿍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샬롬을 선포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샬롬이 진짜 샬롬이죠. 그죠? 질병이 여러분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까? 전쟁이 여러분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죽어도 영원히 사는데, 영생하는 백성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샬롬이 진짜 샬롬이고, 모든 하늘의 이 땅의 육체적인 배부름을 주는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거기에 이 세상의 복이 플러스 되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영혼의 온전한 만족과 배부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족이, 참된 만족이 있고 샬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고자 아무리 여러분 세상을 뛰어다녀 봐야 결단코 찾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샬롬을 맛봐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건 항상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귐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게 하고,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귐을 가지게 만들고, 그 빛 가운데 행하게 만들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만들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고,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온전한 빛 가운데의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 안에서도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게 만들어 평화 가운데 평화의 하나됨의 그 줄을 깨지 아니하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 항상 주님 안에서의 화평을 쫓게 만들고 주님 안에서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복이 뭐 있겠어요? 각자에게, 예. 우리 각자에게 100% 120% 완전한 거고요, 우리 모두에게 100% 120% 완전한 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 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못 이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못 이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낭망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주님 앞에만 충성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신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복과 영광 가운데 넉넉히 이 세상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이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영혼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복과 영광 가운데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리에 있다면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용기 얻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기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